오늘 제목은 창조주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 명의 배우들이 나와서 대본에 맞게 연기를 하죠. 보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연기하는 것을 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영화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드라마의 내용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나라와 민족이나 백성들이나 또 개인들이나 자기 처해 있는 환경에서 공의와 정의가 언제나 이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관객들에게 일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때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에 맞는, 드라마에 맞는 주인공들이 다 있지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전개되어지고 그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이 없다, 그건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만 있는 그런 것일 뿐이게 되겠지요.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주인공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감동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을 이제 주연 배우다, 인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화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도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끝이 보일까요? 우리는 아무 무에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신화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전혀 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못 믿고 과학자들이 어떤 일정한 이런 조그만한 물체가 뻥 하고 폭발함으로, 이걸 빅뱅이라고 하죠. 폭발함으로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창조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무신론적 사고를 봤을 때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논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에서 뻥 하고 폭발했는데 그곳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 고기, 짐승, 사람까지 생겼다. 이거 더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게 되면 아주 복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벗어나게 된다라는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수많은 적들에 노출되어져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식자,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특히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정, 공중전 다 겪고 고통과 고난 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이렇게 알고 그때부터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알고 젊은 날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의 인생이 순탄한 물처럼 흐르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 이게 더 좋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고통과 고난에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 어느 게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지혜자는 청년의 때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 시대의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사람 잡는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조금 어설프게 알면 누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하나님을요 내가 아는 지식 속에 갖추어 놓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창조자를 피조물인 내가 해석하는 창조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토기장이 비유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단지도 만들 수 있는데 내 왜 단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조물인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자기 사고 안에 갖추어 놓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걸 외쳤지요.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렇게 호세아도 외쳤던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만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비유로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라, 이제 눈 감고 코끼리 코를 만져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라 해놓고 이제 눈 감고 있으니까 이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해서 그 코끼리를 상상을 해보면 그 만지고 있는 사람은 코끼리는 이런 기둥과 같은 것이구나, 벽과 같은 것이구나, 엄청난 기둥 같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코끼리 다 아는 겁니까? 눈을 떠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코끼리의 완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높고 깊고 긴 분이시다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실수한 이야기. 실수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 난 뒤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꼭 그렇게 또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이게 더 현명한 겁니까? 남들이 고난을 당했던 거 보고 나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고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자어로 하면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저쪽 남해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남해산에 아무리 나쁜 돌이라 하더라도요, 그 돌이 내 산에 가지고 오면 꼭 필요한 데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데가. 다른 말로 하면 본이 되지 아니하는 남의 말, 행동, 이런 역사들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식과 인격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수한 것을 보고 나도 그걸 따라서 하다가 실수하지 말라,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고통과 고난을, 즉 행복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죠. 헌법은 강제법입니다. 국가에서 백성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이죠. 잘못하면 가두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이죠. 이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희고하,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헌법 아래 모든 백성들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 이게 헌법 정신이죠.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 상위법이 윤리와 도덕법입니다. 윤리와 도덕법. 이 윤리와 도덕법은 특징이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어릴 때부터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위법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면 헌법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위법을 어기면 괜찮은데 또 상위법을 어기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상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강제법에 의하여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된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선을,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행복한 인생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오다 보면 호세아서가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먹고 살만할 때였었는데,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살만해지니까, 사람이 원래 좀 살만해지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욕심이 더 많아지게 되고 탐욕이 더 많아지고 자랑, 교만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원수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선을 버린 대가는 엄청난 징계와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갈라져 있는 거죠. 참 유사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북한인 이야기인데, 뭐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라는 거죠. 제일 잘 사는 그때에, 제일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제일 잘 살고 있는 때가 오늘인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9월 말에 우리 교단에 총회를 했는데, 그때 보고서에 30%의 교인이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 왜 줄었을까요? 좀 살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좀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의 역사나 2-3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만 다를 뿐, 과학기술과 문명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그 사람이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죄를 범하는 거 똑같고, 오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저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우리가 후손들이 걷어차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고 그 복을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들이 왕을 세워서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내게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서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교훈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폄하하는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런 세상이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윤리와 도덕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또 강제법인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잘 안 지켜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임에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선을 버리고 선을 넘어섰구나 하시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만 해도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국가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영토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모든 행정적 법들이 다 규제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창조주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좀 잘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와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구별된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무슨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살 때에 그 밖에 살 때 원수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하늘에 빙빙 돌다가 먹을 것이 보이면 잽싸게 채워가는 독수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덮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임네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나 좀 그 자기 개인주의화된 의식이 너무나 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어느 곳에 봐도 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타협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보고 그렇고 노사관계 데모하는 것도 보고 그렇고 요즘 근심이 되는 의료 분쟁 이것도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우리가 누구고 한 식구 아이가 이런 나라인데 한 유일 민족인데 이게 점점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기 개인의 주관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기득권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언제 덮칠지 모를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먼저 깨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래요 존중하고 내가 먼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될 때 사회에서 볼 때는 등신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내분이 일어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이 어떤 벽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벽 만리장성이라고 하죠. 만리장성. 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리나 된대요. 천리도 아니고 백리도 아니고 만리랍니다. 중국의 북쪽 유목민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침략이 하도 많이 하고 수탈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장벽을 세웠는데 그게 만리장벽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이 성벽이 너무나 높고 또 중간에 넓어서 적들이 넘어서 쳐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세워놓고 나서 100년 동안은 3번이나 큰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성벽을 한 번도 넘어가지도 못했는데도 침략을 3번이나 당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걸 분석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주는 교훈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리장성을 넘어서 적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성벽 문지기를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성벽 문지기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성벽 문지기가 문을 샥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넘어는 절대로 못 넘어가는 것이죠. 이 아놀드 토인비 학자가 분석했는데 지구상에 사라진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외부 침략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부 분열에 의해서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수가 더 높다라는 역사의 교훈인 것이죠.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듣고 좀 실천에 옮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너희 내부의 문제야. 네가 너무 강해. 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소리인 것이죠. 좀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작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내부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내부에 적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간과하지 못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겨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겨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죄로 갔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적어놓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초대 왕이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쪽은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에 평양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돼. 안 세워졌죠. 북한 백성들이 명절마다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니 북한의 왕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에다가 하나 만들어라. 저 북쪽 제일 위에 두만강에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바로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죄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불명예죠, 불명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죠? 여러분에게도 다 우상이 있습니다. 무슨 우상이냐?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안 나와놓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는 모든 원인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대표적으로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전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누가 주셨고 누가 만드셨으나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빼앗는 것, 우선하는 것 우상이라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죄를 지은 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누구를 찾은가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위에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찝쩍거리니까 북쪽에 호세아 마지막 왕이 애굽의 왕의 전령을 보내서 좀 도와주세요. 애굽 왕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게 친분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안 도와줘. 괜히 끼어들어가고 곤란하게 만들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가갖고 잘못했습니다. 조공 드릴 테니 봐주세요. 이러다가 조공이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이다가 안 들이다가 들이다가 안 들이다 안 들이다 안 들이다 하니까 막 홀라당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버린 거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이런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강대국을 찾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전화 제일 먼저 합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힘 있는 권력자들 찾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주보의 뒤에 보면 오늘의 요절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씀입니다. 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봐라. 네 기도 한번 와서 나를 좀 찾아봐. 이런 뜻이지요. 너희가 아무리 붉은 피로 가득한 죄가 가득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와서 토론하면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간과하는 거죠. 좀 살만하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임네 하니 이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주인이시지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 한 말씀 덧붙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만날 만한 때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내하고 적이 완전히 돼서 제가 심판을 완전 받을 때까지 안 갈 때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배신하지 않고 있으면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7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나님을 만나고 어쩌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이고 뭐고 아들만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늘 먼 그 신장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창조주 아래에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 27일 날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날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연합예배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참여 다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식란에도 그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곳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전 한국 교회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출석부를 못 만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하느냐? 지금 이 나라가 가족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런 확대법을 좀 더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걸 그냥 슬쩍 밑에 끼워가지고 좋은 포장해서 헌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질서를 좀 거스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깨워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0월 27일 날 서울에 광화문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각자 유튜브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로 전체 하는 창조주께 의지하는 겁니다. 창조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람이라 하면 내부의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오늘 제목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잊지 않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고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지마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창조주를 찾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